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어요. 영하의 날씨로 지금 전국 기온이 영하 몇 도씩 지금 올라가서 감기에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3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무자비한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어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각 절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때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사실 율법은 과실을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으시고며 무조건 이웃을 권고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한 베드로는 그러면 얼마만큼 과실을 범한 이웃 형제를 용서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이죠.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것을 알고서 특별히 유대인의 완전수인 7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이때 22절, 내게 이르노니, 용서에 관한 과거의 전통이나 상식을 뛰어넘어 새 시대, 여기서 말하는 새 시대는 복음 시대라는 말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용서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70번씩 7번, 여기 정확히 490번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이는 예수께서 보이신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을 지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참조. 자, 2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뭐뭐 같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천국에서의 용서 개념이 선포되는데, 회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로곤은 계산을 매듭 짓는다라는 뜻으로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를 결산한다는 의미를 지니어요. 한편 이 말은 최후 심판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생 동안의 모든 일을 내어놓고 판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1만 달란트. 여기 달란트는 유대 화폐 단위로 6천 데나리온, 즉 성인 남자가 6천일, 곧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의 10,000배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란 평생을 일해도 모으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액수예요. 한편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로마에 상납했던 조세가 800달란트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 액수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요세퍼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기에 종은 전제 군주 국가에서 일부의 영토를 할당받아 통치하던 지방 영주나 분봉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 통치자 역시 군주에게서는 종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빚진 자, 오페이레테스, 빚진 자를 오페이레테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오페이레만은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로 번역되는 이 오페이레만은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5절 그 몸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모세 율법에는 자신과 가족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는 규정이 있었어요. 이는 영적으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받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요구되는 것과 유사성을 지닌다 하겠습니다. 26절 엎드려 절하며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하여 절하는 모습을 가리키는데, 즉 종이 애걸하며 용서를 비는 모습입니다. 27절 주인이 불쌍히 여겨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의 무조건적인 시혜입니다. 주인의 무조건적인 그런 시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혜는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그것이 굉장한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여기서 상징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해주었는지 그 액면은 나와 있지를 않지만은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 종이 진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그랬으니 아마 그 빚 전체를 탕감을 해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일부만 사해 주시고 일부는 안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과거적인 죄, 현재적인 죄, 미래적인 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는 결단코 탕감이 되지를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대신 몽땅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그것도 단번에 다 탕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자비요, 축복인 것입니다. 28절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액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탕감을 받은 위에 전자에 나오는 그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빚을 진 자는 1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60만 분의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전 종이 지은 그 빚과는 그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불과 하루 품삯 정도를 빚을 진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그 악행을 저지르고 그를 그만큼 괴롭혔다고 하는 것,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1만 달란트라고 한번 보십시오. 1만 달란트라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그 빚이 바로 60만 분의 1을 빚을 졌는데 그 60만 분의 1의 그 빚을 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주 충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1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한다는 그 말이죠. 비교도 안 되는 얘기죠. 29절 동관, 같은 등급의 관리, 즉 동료 종을 말합니다. 자, 30절 허락지 아니하고, 허락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쿠 에델렌이라는 말입니다. 우쿠 에델렌, 허락하다는 뜻의 동사 델로의 완료형이 부정어와 결합된 형태인데요, 이는 계속해서 허락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는 동관의 간청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간청을 거절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종의 패역한 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심성이라고 볼 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데나리온 빚졌다고, 하루 품삯 빚졌다고 종으로 팔리거나 투옥되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서는 많았습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투옥되는 예는
거의 없었어요. 이 경우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몰인정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31절 심히 민망하여, 여기서 원어는 슬퍼하다는 뜻, 동료 종들이 너무 억울하여 슬퍼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32절 네가 빌기에, 이제 그 주인에게 첫 번째 종이 이제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을 받은 거예요. 원어에서는 파레칼레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 단 한 번 간청한 것으로 충분히 용서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마땅치 아니하냐,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미 마땅하다는 뜻이죠. 34절 옥졸, 원래 괴롭히다는 의미의 헬라어 바사니조에서 파생된 말로 단순히 간수의 의미라기보다 형을 집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자, 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덧입은 천국 시민이 마땅히 형제들에게도 그 사랑과 용서의 미덕을 보여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 천국 백성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할 때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께 묻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 물음에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여기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들의 잘못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묵살 또는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종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완고하게 대하며 고집을 내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 비유에서 다음에 3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임금의 놀라운 자비와 관용. 우리가 죄를 짓고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죄이든지 한번 저지른 죄는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죄에 따른 대가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노예와 같이 비천해지고 사망과 절망의 시면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깊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자비와 그분의 기쁘신 뜻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서도 그로 인해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에 점점 담대해지지요. 실로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에 대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죄로부터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2절에. 자, 두 번째, 은혜 받은 종의 무자비함. 임금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종은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동료,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고 학대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령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범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여 복수하려고 마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는 이 비유의 무자비한 종처럼 힘없고 우리에게 빚진 약한 동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무자비한 종의 학대를 갚아준 임금. 임금은 무자비한 종의 학대를 갚아주셨어요.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20절,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은 용서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바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우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한편 본문에서 임금이 무자비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 옛날에 탕감해 주었던 빚을 도로 갚으라고 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간을 용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하여 지나간 잘못을 들추신다고 문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참고해 보세요. 오히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후에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실제로는 성령을 따라 살지도 않고 거룩하게 하는 복음의 은혜에 생활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잘못한 동료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잘못한 동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용서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용서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한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잘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그 필요를 채워주는 큰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결국 아무리 자신을 거룩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 형제들에게 자비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완고하게만 대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 말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용서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8-3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편과 5편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문단 18장 전체를 또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목회학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